오늘 우리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교회에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교회의 설립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이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주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교회의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은 우리 개인도 거룩을 추구하길 원합니다. 교회도 거룩해지길 원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아나톨리아 반도, 지금의 티르키예죠. 그 서쪽에 있는 계시록에 7개가 나옵니다. 숫자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이 7개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선한목자 교회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영적 상태는 어떻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기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처방을 내놓으시는 위대한 의사이십니다.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아나톨리아 반도에서 가장 핵심적인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가장 잘 나가는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있었던 교회,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키웠던 교회, 폭발적인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굉장한 그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가 장점이 뭐냐면 정통 신앙에 대해서는요, 목숨 걸고 지키는 겁니다. 교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올바른 성경교회가 중요한데 그 하나님의 진리를 사수하는 데는 그냥 목숨 걸고 싸웠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진리를 어지럽히는 사람이 있으면 싸워서라도 내쫓아냈던 칭찬받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사랑을 버린 겁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린 거예요. 1세대가 이제 죽고 에베소 교회도 2세대들이 들어섰죠. 근데 에베소 교회 2세대들은 1세들이 가졌던 그런 복음을 향한 열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열정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을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묵상할 때 가슴이 뭉클해지는가?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가? 나에게 눈물이 나는가?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1세대는 진리를 사수하는데 목숨 걸었지만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세대는 진리를 사수하는데 목숨을 건 거는 맞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예수께로부터 이런 공고를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너는 처음 일들을 행하라. 만일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지금 그 사실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들의 마음이 지금 주님으로부터 완전히 식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사수할 수 있습니다. 그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열정과 뜨거움이 없다. 그러니까 심각한 지금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처음 주님을 사랑할 때의 행위를 반복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를 위해서 뭔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열정이 막 올라오기 때문에 그 뜨거운 마음으로 주를 위해서 막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회복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 1세대는 진리도 사수했고 열정이 있었죠. 그냥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을 흘리는, 찬송 부를 때도 눈물을 흘리는, 복음을 증거할 때도 뜨거운 가슴으로 증거하는 이런 화끈한 면이 있었는데, 이 세대는요, 진리는 사수했지만 식어버린 거예요. 예수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서도 이기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이기는 자는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영원한 질서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교제를 하는 겁니다. 아무나 하고 먹지 않습니다. 이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친구가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영적인 열정을 회복하면, 이기는 자가 되면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번에 살펴볼 교회가 서문한 한 단계 건너뛰고요, 바로 버가모 교회입니다. 페르가모죠. 버가모 교회. 이 버가모라는 지역은 우상숭배의 그런 센터입니다. 황제 숭배의 그런 본거진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은 지금 교회 내부에 뭘 집어넣느냐? 발람의 교리를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주님은 교회에 뭘 보십니까? 거룩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사탄이 지금 이 버가모 안에 뭘 집어넣습니까? 발람의 교리를 집어넣습니다. 이게 안디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버가모의 영적 리더입니다. 이 영적 리더가 살아있을 때는 다 올바른 길을 걸었는데, 이 안디바라고 하는 영적 리더가 죽고 나자 두 갈래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는요, 다수의 성도들은 안디바가 걸었던 그 길, 타협하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기는 자들이 된 거죠. 근데 소수가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교회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버가모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는 이 문제를 교정을 했을까요? 교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와서 내 입에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어진 만나와 흰돌을 주시겠다. 그 당시에 지금 성도들이 뭘 보이콧했는가 하면 우상숭배, 황제숭배, 그리고 그 우상숭배하는 그 자리에서 벌어지는 혼음축제, 간음이죠. 음행을 보이콧한 겁니다. 그러니까 버가모는 그들에게 장사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한 겁니다. 성도들은 극도로 궁핍할 수밖에 없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상황은 동일합니다. 제가 전북대 그 교수님 중에 강준망 교수의 룸살롱 공화국이라는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룸살롱 공화국이죠. 1차, 2차, 3차 끝까지 그냥 가면서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 돌아가는, 세상 돌아가는 것은 동일합니다.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 수입을 크게 잡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타협해야 되는 겁니다. 우상숭배하는 사람들과 타협해야 되는 것이고, 그들과 간음하는 것에 타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간음을 그냥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좀 더 이렇게 물질적인 이익,
세상적인 권력 이걸 많이 먹기 위해서 세상과 이렇게 타협하면서 이렇게 몸을 쏟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걸 거부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먹고 살 수는 있는데 그냥 크게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신앙의 양심을 지켰던 사람들은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그 이기는 자는 감춰진 만나를 먹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사수하는 길이 좁은 길입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 도약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제약이 많습니다. 이때 그걸 타협하는 걸 거부하면 주님이 감춰진 만나를 주겠다. 물질적으로 굉장히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지위에 있어서 손해를 보는데 우리 주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만나를 예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인생에 감춰진 만나, 먹고 살 수 있는 걸 따박따박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은 이런 물질적인 거라든지 의식적 문제를 완벽하게 책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는 흰돌을 받습니다. 이 흰돌이라고 하는 것은 축제의 절기 때 함께하며 즐길 수 있는 입장금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쾌락을 접하는 게 얼마나 기쁩니까? 세상에서 그 이상 쾌락이 없는데요. 그런데 이 세상적인 쾌락을 거부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뭘 줍니까? 영적인 기쁨과 쾌락을 주시겠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분의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요,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지금 두아디라에는 핍박이 별로 없습니다. 사랑의 행위로 인해서 두아디라 교회는 굉장히 내적으로 결속력이 강했습니다. 사랑의 행위를 많이 하니까 교회 내적으로는 굉장히 응집력이 강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거짓 교리를 용납했습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붕괴되는 겁니다. 마귀가 교회에 뭘 방해합니까? 거룩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세벨의 교회를 교회 안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가 동의했는가 하면 교회 영적 리더들이 동의한 겁니다. 왜냐?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 세상과 이렇게 정치 권력과 야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엄청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떠나게 됩니까? 성령님이 떠나게 되는 거죠.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요,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지금 우상숭배하는 옛날로 치면 길드라고 하죠. 이런 동업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이게 먹고 살려고 하면, 거래를 하려고 하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 우상숭배하는 사람들과 손을 잡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 해야 되느냐? 반드시 우상숭배하는 것을 이렇게 허용해주고 간음하는 걸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2000년 동안 변함없는 것이죠. 그리고 동업조합에 가입하면 신앙의 양심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세벨의 교리는 뭡니까? 그 당시 아폴로 신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괜찮다. 신전 창녀와의 이 음란한 파티에 참여해도 괜찮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앙의 양심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들이 벌이는 간음하는 파티에 함께 참여해도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와서 적당한 면피하는 수준에 헌금하면 된다. 워낙 큰 돈을 벌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조금 헌금하고 면죄부를 받는 이런 시스템인 거죠. 지금
주님은 뭘 말씀했느냐 하면 요한계시록 2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이세벨과 이세벨의 그룹 그들을 향해서 대환란 속에 던져질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의 제도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 이기는 사람에게 주님이 상급을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느냐? 진리를 굳게 붙잡아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내가 물질적인 손해를 보고 사회적인 지위 상승에 있어서 내가 그걸 포기하면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승리한 사람은 메시아 왕국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호수 요양원에 매주 수요일을 가서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러면 잘 믿는 분들, 안 믿는 분들, 어르신들 얼굴을 쫙 한번 훑어 보잖아요. 가진 생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 나의 얼굴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얼마나 짧고 요한합니까? 여러분, 이기는 자는 메시아 왕국에 참여하게 됩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이기는 자는 새벽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예수께서는 자신이 새벽별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기는 자들은 예수님께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내가 돈 때문에, 물질적인 것 때문에 내가 신앙의 양심을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영혼 가운데서는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거는 누가 선택하는 겁니까?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내 몸 버리고 영혼 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음란한 파티에 참여해가지고 물질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 양심을 지키면서 이 땅에서 물질적인 손해를 보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는 것에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신앙의 양심을 지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사로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칠 게 없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영적인 파워를, 강력한 파워를 가지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교회가 사대교회입니다. 사르디스죠. 이 사르디스는요, 고대 세계에 있어서 가장 부자였던 지역입니다. 세계 최고의 돈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키루스 대왕이 여기서 군자금을 엄청나게 많이 확보하고 세계를 제패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돈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전쟁은 돈으로 하는 겁니다. 돈이 많아야 되는데 그 전쟁 자금을 키루스 대왕이 어디서 다 끌어당기느냐? 바로 사르디스입니다. 사대죠.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았습니다. 부유한 지역. 그런 지역이니까 교회가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그래서 살아있다는 평판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실상은 주님이 보시니까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겁니다. 사실 너는 죽었다, 깨어나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죠. 육신적으로는 너무나 부유했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어 있었던 그 교회, 그게 바로 사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사대 교회는 보면요, 핍박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단이 침투한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는 핍박을 받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이단이 침투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르디스 교회, 사대 교회는요, 사단에 대한 언급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빠져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런 교회는 마귀가 건드릴 필요를 못 느낍니다. 돈이 너무너무 많은 교회인데 핍박을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교회, 이단을 침투시켜서 내부로부터도 붕괴시킬 필요가 없는 교회. 왜냐? 죽어 있으니까. 사탄은 죽어 있는 교회에 대해서는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건드릴 가치를 못 느끼는 거죠. 교회가 생명력을 상실하면 사단도 더 이상
공격할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핍박받은 교회들, 이단이 침투한 교회들은요, 다 살아있었습니다. 다수가 살아있는 거예요. 다수가 이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핍박이 없는 교회, 이단이 침투한 적도 없는 죽은 교회는 대다수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극소수만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처방전은 요한계시록 3장 2절 중반절에 나옵니다. 본질적인 신앙을 회복하라.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칭찬받았던 교회들이 나오는데요. 칭찬받은 두 교회가 있습니다. 서문화 교회는 육신적으로는 가난했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했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큰 일들을 해낸 겁니다. 여러분, 서문화 교회는요, 7교회가 인접해 있습니다. 아나톨리아 반도 소아시아 지방에 거의 붙어 있는데 상황이 다 다른 거예요, 지금. 이 서문화 교회는 가장 극심한 핍박이 있었던 교회. 너무나 핍박이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책망이 없어요. 칭찬받았던 교회. 요한계시록 2장 9절입니다. 내가 너의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오히려 내가 부유한 자로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독을 아노니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니라. 지금 서문화 교회는 교회가 설립된 이래로 끊임없이 순교자를 배출했습니다. AD 155년에는 감독이었던 폴리갑이 12번째로 순교했습니다. 엄청난 핍박이 있었던 교회. 서문화 교회 성도들은요, 우상 숭배를 행하던 이 상인조합, 동업조합 여기에 가입을 안 했기 때문에 굉장히 궁핍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돈이 없으면 교회도 어떻습니까? 교회도 돈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본질을 따라가면 성도들이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굉장한 부유했던 교회, 충만했던 교회, 주님이 보실 때 칭찬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가 서문화 교회였습니다. 주님이 어떤 권고를 하십니까?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나오는데요, 고통이 가해지는 일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교회가 지금 상황이 다 다른 겁니다. 동시대에 인접해 있는데 성도님들도 상황이 다 다른 거예요. 10일 동안 고통받는 박해가 다가오고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고통이 가해지는 건요, 단시간입니다. 길지 않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기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핍박이 너무 심할 때는 순교를 당할 수 있지만 두 번째 죽음이 있는 두 번째는 죽지 않을 겁니다. 영원히 사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모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나옵니다.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닫으면 아무도 열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도의 문을 여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전도의 문을 여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닫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큰 교회가 아닙니다. 적은 교회입니다. 화려한 교회도 아니에요. 능력이 많은 교회도 아닙니다. 교회 능력이라고 하면 뭡니까? 인력이 얼마나 되느냐, 재정이 얼마나 되느냐, 그 두 가지인데 인력과 재정이 얼마 되지 않았던 교회, 그게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큰 일을 해나갔던 교회, 여기 누가 있는 겁니까? 이기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요, 작은 교회였지만 대다수가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교회 안에요, 정말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방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들, 강력한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열어나가는 겁니까? 우리 주님이 전도문을 여시니까 복음의 문이 열린 대로 가서 막 치고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보다도 훨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려고 기다리고 있다,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겁니다. 지금 대부분의 성도들이 믿고 있는 게 뭡니까? 요즘은 전도가 힘들어요. 전도가 안 됩니다. 무슨 말을 해도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사탄의 속임수에 옳다고 믿어버린 거죠.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뭘 믿었습니까? 전도의 문이 열려있다. 전도의 문이라는 것은 어디든지 막 열려있는 겁니다. 어떤 시간대든 열려있는 겁니다. 그걸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우리는 마귀가 속삭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희어져 추수하게 됐는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뭐가 없습니까? 일꾼이 없는 거예요. 교인이 없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교인이 없는 게 아니고 일꾼이 없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기도해라,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물이 익었습니다. 전도의 밭이 무르익은 거예요. 선교의 밭이 무르익은 겁니다.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일꾼도 많지 않았고 재정도 많지 않았습니다. 별 힘이 없어요. 그런데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큰 일을 감당한 것은 뭡니까? 주님이 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문을 열으신 대로 가서 뭡니까? 치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이기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허더슨 테일러 그 책을 보면서 굉장한 은혜도 받고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다들 못 간다고 하는데 그 영국 땅에서 중국 땅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여시니까 그 중국 대륙 내륙으로 문이 막 열리는 거예요. 허더슨 테일러가 보찜 장수들과 함께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밤이 되면 주막 같은 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장사꾼들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코를 보면서 나가 떨어지면 이 허더슨 테일러가 다른 분들한테 피해를 드리면 안 되니까 저 구석으로 가서 불을 켜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은혜의 보좌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계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 개인이 감당했던 이 선교의 이 짐들이 엄청나게 컸죠. 그런데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막 치고 나가는 겁니다. 능력이 적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신 대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믿은 겁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대환란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으로 쓰임받는다는 약속을 받습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때의 배교의 보고서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시대잖아요. 이때는요, 배교하는 시대가 올 것을 사도 요한이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배교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고 공언하는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서 벗어나는 시대, 그게 지금 시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을 굉장히 높게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계속 책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17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덮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우리 주님이 구역질 나서 토해내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물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뜨겁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신자들입니다. 차가움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신들이 주장하지만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거듭난 신자들이 아닙니다. 성경은 뭘 예언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의 교회가 미혹하는 영과 마귀의 교리를 따를 것이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3절이죠. 미혹하는 영을 따르는 겁니다. 배교자들은 미혹하는 영을 따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근본 진리, 이걸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일탈을 일삼는 거죠. 기독교의 근본 진리가 있습니다. 이걸 부인하는 겁니다. 이거는 영적인 탈선인데 인간적으로 실수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부추김을 받아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뭘 부인합니까? 성경이 영감을 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동정녀 탄생을 부인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삼일체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두 번째 오신다, 이 사실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배교자들은요, 조롱으로 시작해서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영감받은 말씀이다, 이걸 조롱하는 거예요. 삼일체를 조롱하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을 조롱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성경의 근본 진리를 조롱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교회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로교, 침례교, 순복음, 감리교 할 것 없이 교회에서 지금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는 제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영감받았다는 말씀임을 부인합니다, 말 못하잖아요. 눈 이렇게 뜨고 있기 때문에, 교인들이 뜨고 있기 때문에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거지, 실제 마음속으로는 믿지 않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지금 도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교자들에 대해서 부드럽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서 2장 1절부터 22절 보면 성경은 배교한 사람들에 대해서 가차없이 행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관용을 베풀면 안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는 몰라도 성경이 영감받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삼일체라든지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이 사실에 대해서 조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푸지 말아라, 교회에서 쫓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쫓아낼 수 없을 때는 그 교회를 떠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강압적으로 명령하지 않습니다. 은혜롭게 처방전을 제시하십니다. 예수님의 공고가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 구원하시기 위한 부름입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는 뭐가 없습니까?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영감받은 말씀이라는 사실을, 삼위일체를 부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부인하고 다시 오심을 부인하는데 구원이 있을 수 있습니까?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이런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공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되고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희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내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부유함을 얻기 위해 노력하라. 가난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들이 벌거벗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구원의 흰옷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흰옷이라는 것은 구원을 상징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구원받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흰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 보지 못하는 소경이기 때문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금과 흰옷과 안약을 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무대를 시장에서 집으로 옮겨서 이렇게 공고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강조합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지금 이 안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삼위일체를 부인하면서 구원이 있겠습니까? 성경이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면서 또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부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부인하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오늘 이렇게 받아들이면 주님이 친교를 하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기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메시아 왕국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살펴봤는데요, 이기는 자가 소수입니다. 어떤 데는 아주 극소수고 핍박이 극심했던 서머나 교회 정도가 이기는 자가 다수였습니다. 너무나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그 당시는 그런 지역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죽는 지역이었죠. 이런 데는 이기는 자가 다수인데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이기는 자가 극소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버릴 것이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이기는 자가 될 것이냐, 선택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